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 특별히 이 미국 같은 데서 또 한국에서 예수 믿는데 무슨 그런 박해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팔복의 말씀 마지막이면 가장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박해가 너에게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민이라. 참 예수님은 솔직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은 정말 진실하십니다. 아니 이제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말이에요.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이 제자들에게 좀 이렇게 사탕 발림도 좀 하시고,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따라 붙을 텐데, 갖다나 삶이 어려운 그 로마의 식민지 산하에서 가난과 억압에 찌들린 사람들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서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며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업프런트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돈주머니를 쥐고 메고 나를 쫓을 것이니까 아니에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나를 쫓을 것이니까 아니고, 자기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미워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박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거북스러워한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복 받는 얘기, 형통케 되는 얘기, 출세하는 얘기, 병 낫는 얘기, 사업이 부흥하는 얘기, 자녀가 잘 되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박해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라오려고 할 때에 업프런트에서 분명하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와, 너는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이야.
박해를 받게 될 것이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로와 용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복음의 또 큰 부분이 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교회는 날로 커가고 있지만 변화시키는 능력은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일터에서 사람들이 와서 주문을 합니다. 이런 모양의 아이돌, 우상을 만들, 이런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조각을 만들어 달라. 또 이런 우상을 섬기는 데에 사제의 의복을 만들어 달라.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내가 그것을 만들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비즈니스에 큰 손해가 들이닥치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생활, 소셜 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거나 잔치를 벌이게 되면 고기가 올라오고 포도주가 올라오는데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것들이 올라옵니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돌림 받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비난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 어려움이 생깁니다. 눈물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히려 가족들 편에서는 배신자와 같이, 가문의 먹칠을 한 사람과 같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크리스찬들을 말할 수 없이 핍박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가는 이 말들, 이 얘기들을 비난과 핍박의 실마리로 잡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식인종들이야, 식인종들. 모여가지고 한다는 말이 무슨 살과 피를 먹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한 얘기를 듣고 그걸 비난하는. 그래서 가만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 또 모였다가는 초대교인들이 러브 피스트, 아가페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홀리 키스,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 이것도 그들 모일 때마다 사랑의 축제라는 것을 하는데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시에 큰 불을 질러놓고 이 정신 나간 황제가 그 죄를 전부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어떻게 뒤집어 씌웠냐? 이 크리스찬들은 정말 주님의 날, 그들이 믿는 예수가 다시 오는 그날이 곧 올 것인데 그때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종말의 불의 심판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전부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크리스찬들 다 잡아들이고 핍박을 하고 콜로세움에다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고, 심지어는 이 기름을 적신 옷으로 싸가지고 불을 질러서 그 크리스찬들을 밤에 토치, 라이트로 사용을 했어요. 그들에게 급기야 삶과 죽음의 위기가 계속
계속 엄습해 왔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권세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면서 가이사 그 시저를 신격화시켰잖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이제는 펼쳐갔습니다. Caesar is Lord. 시저가 우리의 주인이다. 신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Jesus Christ is the Lord.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붙잡아들여서는 시저냐 그리스도냐 선택하라.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Lord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입니다. 로마에 붙잡혀서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가 롤드가 아니고 시저가 롤드라고 하게 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캅은 자기 위에 만들어 놓은 그 화형대의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와서 부인하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 화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고 순교한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인생의 종말입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 사는 인생, 영원에 잇대어지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순교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고 그 순교자의 피가 한국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며 부흥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신사참배에 반대했습니다. 계속 강요를 당했지만 신사참배, 인간 천황을 섬기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에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구속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붙잡혀 가기 전에 설교하면서 그 설교한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분은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리다.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그 교회의 성도들도 수없이 끌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번은 일본 병사들이, 군사들이, 경찰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다 감옥들로 데리고 나갔어요. 성도들을 이쪽에 쫙 세워놓고 주기철 목사님을 이쪽 혼자 세우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앞에는 널빤지에다가 못을 박아서 거꾸로 그 못이 튀어나온 널빤지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의 목사 이 주기철 목사가 더 이상 고문을 당하지 아니하고 풀려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안 믿고 신사참배에 참여하겠다고 하십시오. 성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주님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못 박힌 널빤지 위를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띨 때에 결국은 그 발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성도들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은 그 못 위를 걷고 감옥으로 다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순교만이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시간적, 인격적, 경제적 손해와 비난과 오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중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지키면서 사업의 손해를 보고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공명정대한 공직자의 삶을 사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며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동안에 내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박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업프론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수하는 손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가운데 내가 당하고 있는 비난과 모욕이 있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박해는 박해로만 끝나질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 뿐만 아니라 고난과 박해가 있는 세상에서 그 천국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크 가을리라고 하는 학자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쭉 조사를 하며 연구한 것을 발표한 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고 그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였다고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귀를 막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 메시지가 가슴을,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보이스를 말살시키기 위해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치기 시작을 하였고 결국 스데반 집사는 그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순교는 예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능히 감수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였기에 순교할 수 있었고 오늘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박해를 감수하며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가 박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이, 특별히 예수 때문에 박해와 고난과 비난과 모욕과 고통을 당한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큰 상이 있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 12월 하순 말에 건물을 포기하고, 왜 포기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나가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교단 탈퇴를 선언하였고,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 고태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였고,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길에 우리는 건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어느 집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 목사님, 우리가 건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것이죠. 할렐루야.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며
예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면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선지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러한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선지자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왕도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집권자들이, 백성들이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말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그들은 그것이 듣기 싫어서 결국은 선지자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선지자들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Thus says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금 더 가감함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너희들만 잘 믿는 것 같이 하지 마라. 너희들만 믿는 사람들이냐? 이러면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박해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예수 때문에 예수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고 순종하는 삶에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기 원하셔서 오늘 시대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선지자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시대에 한 나라와 사회에 양심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며 잘한 것은 잘했다고 담대하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지적하며 나갈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기관들을 보면서 잘못한 것을 찾아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묵묵히 그러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담당해 나갈 때에 오늘 말씀은 뭐예요? 박해가 있다. 고난이 있다. 모욕을 당할 것이다. 때로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가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그 반열에 서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입니다. 이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예수 때문에 의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대로 행하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손해와 박해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우리 공동체적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바울의 고백을 붙잡아 주시며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기를 원하고 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직분자 선출하는 일을 놓고 섭섭함도 생기기도 했고 시험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위해 담대하게 그 건물까지도 포기하고 나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직분자 선출하는 일을 위해서 그 직분을 놓고 갈등하고 다투고 시험 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시는 직분자들은 온 교회에 앞서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간 일은 이미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타협함이 없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직분을 받아 섬기는 우리 자신이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함이 없이 내가 예수 때문에 박해도 능히 감수하리라는 결단으로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때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